여러분,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 왜 내가 변하지 않지? 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를 제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참 설교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게 보였을까? 수없이 저도 궁금했던 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사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기적을 안 해야 돼요. 그죠? 사역을 안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사역을 안 해야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가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치 마리아가 고집을 피워서 아들 사역을 하라니까 해, 보여줘. 뭐 꼭 이런 것 같잖아요. 그 문명상 흐름을 봐보면.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게 먼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다른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었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게나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죽어야 될 우리 육신은 죽어버리고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부활의 예수님의 주님이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산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봐볼까요? 네, 한 장 넘기면 되니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의 사건을 뒤로 한 이후에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왜 이렇게 이 책을 집필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요한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사로를 고쳐버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고 이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죽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서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그 이유를 살짝 예수님께서는 적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할 사람이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웠고 답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거듭나야 된다? 거듭을
가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내가 변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전부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에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뭐 이런 기타 등등 교만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동산이 되셨냐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요한도 그랬지만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천국이 이루어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을 이렇게 천국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심령 속에서 거듭나야만이 세상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야 됨을 예수님은 그래서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 5절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3절로 4절에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이렇게 말했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말했어요?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화하고 자다가 봉장 뚫은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잖아요. 왜 자다가 봉장 뚫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예수님은 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육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수없이 오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렇게 이걸 원해. 너가 지금 성장하려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살려면 말이야. 이것을 정리해야 돼. 라고 사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항상 오답을 내면서 왜 이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를 거지 만들어놨어? 왜 저 사람이 나를 밟아? 음이 성질에서 못 살겠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기타 등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정반대로 늘 오답을 내고 살아가고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져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예수님은 변해야 산다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배운 법이었습니다. 저 오늘 제목을 옛것과 새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옛것은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성령의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22장 22절을 봐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모세에게 내렸던 법입니다. 옛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을 한번 봐볼까요? 어째 뭐가 잘 안 된가 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법은 죄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법에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옛 법과 새 법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 죽일 놈들, 예수님을 모함하고 팔아 죽인 놈, 저 아주 그냥 저 머릿속에 뭐 텅들, 얼마나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합니까?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바리새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지난날에 알고 있었던 모든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그렇게 갚아라, 이렇게 배워왔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한번 봐봅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도 네 마음에 음욕 품지 마라. 엄마, 저 여자 겁나 예쁘네. 이것도 죄다. 모세의 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센 법입니다. 금문방이 좁혀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얼른 보면 옛 법보다 새 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것만 죄로 여겼던 모세의 법보다는 예수님은 마음의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늘 보게 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놀고 앉았느냐? 왜 너희 선생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너희 선생은 나라에다 내 돈을 내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도통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한 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강한 법을 적용시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고 살았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뭐 밀을 모가지를 잘라서 비벼 먹지도 않고, 안식일에 환자도 고치지도 않고 말이죠. 예? 창기와 세리하고는 저리 가거라. 너희들은 더럽잖아.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죄인들을 격리시키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좀 하나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엉뚱하게 왜 예수님은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율법, 그들을 구원해줄 율법, 생명과 같은 율법, 그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모세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말이야. 예? 왜 저 따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
아들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래서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율법으로 완전히 저장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훈련되어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라도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유대인의 그대로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7절.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합니다. 방송에 사고가 났나 봅니다.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컴퓨터 기계라는 것은요 사람하고 좀 달라서 뭐 손가락 하나만 눌러버리면 저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저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가지고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법과 새법은 이처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옳다고 생각했던 귀중한 것들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걸 버린다는 것이 이와 같이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중요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서 그거를 참으로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거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율법, 그들을 구원해줄 율법, 복줄 율법, 생명과 같은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신령한 말씀, 그것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6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남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를 전도해야 됩니다. 장성한 어른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습득해왔었던 그런 지식과 관념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과거에 묵은 성도는 자기 교회에 등록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새 성도만 등록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난날 과거에 배웠던 신앙이랄지 알았던 그런 것들이 복음에게 방해가 되면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 역시 옛것은 모두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옛것이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모두 옛것을 버려버리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어찌됐든 바리새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묵은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생명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단으로 여기고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나를 영혼에 대한 구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옛 것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꾸고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여서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젊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기쁨에 차서 준비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웠게도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다리 한 척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선교사 지망생인 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의 생도를 마치고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렇게 내 다리를 좀 지켜주시지. 이 다리가 이렇게 이제 한쪽을 의족을 하게 생길 정도로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몸에 내가 선교사가 안 돼야 될 것인데 갈라하니까 다리가 부러졌는 거 같네. 그 인간의 되지도 않을 생각들로 어리석게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인간들은 우리는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안가에 이것이 맞은 것인가? 그래서 다리가 동강 났는가? 그러면서 발을 한쪽 잃었으니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 후 그는 낙심이 되어서 여러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선교사로 가야 했던 그 꿈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어찌 그냥 또 선교사로 그렇게 참 가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로 나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망을 했는데 떡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기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에 선교에 해야겠다는 열망이 막 크게 잠재돼 갖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막 다리 한쪽 없는 것은 이제 생각 안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인종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딴 일반 흑인이 아니고 식인종들은 정말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식인종에 붙잡히게 되어서 식인종들이 막 아주 사람 만나서 잡았다고 그냥 아주 그것도 맛있게 생긴 아주 황인종을 잡았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막 축제를 벌이고 이제 막 이 선교사를 잡아서 어떻게 그냥 먹어볼까고 꿰춤을 추고 있을 그때에 선교사에게 얼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 의족을 쭉 빼서 내 다리 먹어봐라. 너가 먹도 못하게 내 다리가 얼마나 맛없는 다리인 줄 알아? 그리고 다리를 쭉 빼가지고 던져줬어요. 식인종들이 깜짝 놀라서 와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그 식인종이라 문명에 아무 그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냥 아주 진짜로 깡깡 맹인이잖아요. 눈은 떠갖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씹어보니까 다리가 몰랑몰랑하고 씹히도 안 할 뿐더러 뭔 다리가 쏙 들어다 나왔다 하니까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와마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구만. 신이요. 그러면서 두 무릎을 팍 꿇고 잘 섬겨가지고 그들을 다 보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교통사고 난 것을 낙심 천만 아주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지만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는다고 근다고 내 다리를 안 지켜주셨어요? 교통사고 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겁나게 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빼주고서 이제 자기가 복음의 활동을 잘 하게 될 때에 그때에서 세월이 지나간 그때에서 그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통사고 낸 그 상황을 이해를 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리 하나쯤은 버려도 되지 않는가? 다리 하나보다는 생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봐야 내가 왜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는가? 라는 의문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당황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인생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네라고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래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때 그분의 말이 맞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건네 말건네 하더니 이 말이 그 말이었어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법, 완전하지 않는 물로 세례를 받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법인 모세의 법은 물이라면, 모세의 법인 율법이라면 포도주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는 쉽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쩐다? 완전하게 하기 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을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완성시키러 왔어. 완성. 좀 부족해. 뭔가 결함이 있어. 여러분 집도요. 처음 딱 하나 짓어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교회 짓을 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머리가 막 큰 이 틀, 이 103평이라는 틀 안에다가 본당은 어떻게 하고 감대상은 어떻게 하고 옆에는 어떻게 하고 한 번도 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있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 공간을 칸을 막아서 쓸 것인가 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목사님은 왜 오늘은 이런다 그러다 내일 저런다. 안 지져봤은 게 그래. 안 지져봤은 게. 네? 내가 건축업자도 아니고 네? 안 지져봤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이 맞은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 말이 맞아. 아니야. 그래도 이 공간이 있어야 돼. 이 공간이 있어야 돼. 왜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모릅니다. 안 해봐놨어. 하나님도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 거라.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러셨지만 예? 율법을 주셨을 때 실패해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을 보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봐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봐보면 뭐라 했고 예? 창세기 3장 16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뱀을 밟아버릴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걸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점이 그럼 뭐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십자가는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첫 번째는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옛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용서합이 결여되었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둬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가 아닌 덧붙임 또는 추가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7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라. 이것이
새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차이는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하기에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인 우리의 인격이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변해지지 않는 이상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때에 내가 전도인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 능력이 바닥이 나야 내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바닥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봐보세요. 완전히 거지가 되고 나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사건도요, 한 방울도 없이 다 없어지고 한 방울도 없이 다 없어졌을 때에,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살이의 방법,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닌 변화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짐이란 있을 수가 없는 낭패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음식들이 대신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돈만 주면 달려가서 언제든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식 손님의 포도주가 떨어짐이란 큰 낭패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란 것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슬픈 일이 생겼다. 내게 기쁨을 해줄 만한 엔돌핀이 다 떨어진 상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적용시켜봐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바꿔지지 않아. 왜요? 아직도 내 인생에서 당혹스러운 내가 숙숙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되도록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내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뭔가가 안 됐어. 그러면 다 내 기능,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력, 그것마저 다 떨어져 버려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해먹고 살 것이 없네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당혹스러운 일은 여러분 누군가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수군거릴 때에 이것을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에서 허덕이고 누군가가 인생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봐.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실패한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울합니까? 마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방법이 다 떨어져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졌다면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내 포도주가 다 떨었습니다. 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으로 무슨 낙으로 살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의 희락으로 변할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이 소경아, 니 왜 그렇게 떠들어? 그러나 눈이 답답했던 소경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가 답답했으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외쳤을까요? 사람 의식하지 않은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조용해 조용해 야 인간이 뭐 예수를 그딴 식으로 너무 미쳐갖고 믿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소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소경은 남들이 자제를 시키고 뭐 조용을 시키고 그러든가 말든가, 야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조용해. 나같이 답답해봐야 네가 알지. 네가 눈 감고 평생으로 소경 살아봤냐고. 자기 문제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네? 소경을 안 살아본 그는 조용해. 뭘 조용해. 지금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이제 기회가 얼떨말떨하는데 이때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그 시선이 나한테 이렇게 꽂혀질 수 있도록 내가 뭐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소리를 팍 질렀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기쁨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언가가 엔돌핀이 떨어졌다거나, 여러분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떨어짐이란 실패가 아니고 변화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옛것은 바꿔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은 다 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다 된 그때에야만 비로소 내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면서 기쁨의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다갈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